우리 어린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계시록의 서론 부분을 끝내고 지금 이렇게 본론 부분을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은 1절부터 요한계시록 1절부터 8절까지였고요. 본론 부분은 크게 7개의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의 주제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최후 심판, 천년왕국, 마지막 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는 요 7주제의 첫 주제인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받기 전에 7개에 대한 이 주제를 먼저 나눌 건데, 이 7개에 대한 환상을 받기 전에 그 환상에 들어가는 배경을 보았습니다. 요 7교회에 대한 그 해당 구절은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인데, 오늘도 그 7교회의 환상을 받기 전에 들어가는 배경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배경은, 환상에 들어가는 배경은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인데 오늘은 11절에서 16절의 사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그 배경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오늘 주제는 이렇게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는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이 자기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에, 환난에 동참했을 때, 동참하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임했다고 지난 시간 그 부분을 동참하는 부분, 또 그 동참하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시는 어떤 그런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큰 음성이 임하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임했는데, 그 음성의 메시지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11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이게 11절 말씀인데,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린 그 음성의 메시지 내용이 이 1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이 11절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떤 묵상이 됩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 11절에서 저는 이 11절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앞에 7교회를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성 가운데 들리는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저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을 적어가지고 7개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 7개에다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한테 보여주셔가지고 그것을 네가 써서 네가 대신, 내 대신 그 7개한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모습을 봐요. 예, 하나님의 대리인, 즉 하나님이
자기의 신실한 종에게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맡겨서 그 말씀이 필요한 지역에 보내시는 모습을 보여요. 그냥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사의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서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11절에서 대리인, 이렇게 대사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대사라는 어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대사 또는 특명 전권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 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땅의 어떤 그런 지상 나라에서 나라의 나라 이렇게 대사를 보낼 때 그런 대사의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지상의 그러한 대리인으로서의 대사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대리인으로서 대사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 책에 이게 나는 하나님의 대사 그런가요? 그런 책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뿌듯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본 적 있나요? 그럼 이런 대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이런 대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무나 이런 대사로서의 어떤 그런 말씀을 맡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 아무나라는 게 무슨 목회자만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맡기고 싶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맡기지 않으시고 아무나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그런 감동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 왕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드렸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그러잖아요.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자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바로 그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시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일반적으로 다 이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은 특히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한묘 다윗은 그렇게 시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떠나지 말라고 해달라고. 다윗이 뭐가 부족한데 왕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인데 그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가? 그죠? 요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화요일마다 하는 그 기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좀 더 하나님의 어떤 넓은 무대로 이렇게 씌워 주실 것 같은데 그 영역을 넓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저에게 오히려 어떻게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홀로일 때는 가볍게 실수하든 어쨌든 상관이 없지만은 어떤 그 영역이 넓혀진다고 하니까 이게 내 책임감이 더 갑절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나 이 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그 바른 길로 인도함에 대한 어떤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 그것을 분별해서 정말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몸부림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 이런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제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해 놓은 건 없는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이런 하나님의 대사들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뭐 무슨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고 어떤 적진이 이게 싸우는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나라들 가운데 어떤 적진에 어떤 대사를 보낸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대사는 정말 자기 주인에게 자기 장군에게 자기 어떤 생명을 맡긴 자라야만이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또 우리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주인이 포도원의 어떤 그런 일을 일꾼들에게 맡겨놓고 먼 그런 타지에 갔는데 그 포도원 삭슬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어. 그런데 그 종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일꾼들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조차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단기 선교도 그렇고 뭐 여러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나가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공산권이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특히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게 말 조심하잖아요. 사장님, 뭐 보통 우리 뭐 이렇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중국에 갈 때 뭐 이렇게 무슨 우리 이영수 목사님을 뭐 목사님이라 하지 않고 무슨 사장님 뭐 이렇게 이런 용어로 표현했다든가 어쨌든 그렇게 어떤 이게 공산권이나 자기 적국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태 가운데서는 더 이게 목숨에 대한 어떤 위협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가는 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그런 대사로서 이게 나아가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생활을 하는 어떤 생활권 안에서도 정말 주님의 뜻을 지키는 주님의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서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다가와요. 불이익이 다가와요. 그러한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며 서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만큼 이게 대사라는 것은 주인에게 자기 생명권을 맡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라는 어떤 제 묵상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저는 이 주님 앞에 이 생명권을 제 먹는 문제로 걸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걸었어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먹고 먹는 게 포도청이라 그게 잘 돼야 뭔가 이렇게 잘 되고.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 감동의 어떤 생명권을 주님 앞에 얻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전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강단에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긴 하지만은 이게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논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신대원을 다닐 때 한 번은 이렇게 그 기본 필수 과목이었는데 이 개척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이게 그 개척교회 요즘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아요. 개척교회도 많고 그 생활이 어려운 걸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 그냥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투잡도 뛰면서 어떤 그런 일들을 해라. 네, 그런 것들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목회자의 투잡이 이렇게 교회 법적으로 이렇게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장신 쪽에서는 통합측 쪽에서는 그 목회자의 투잡을 이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제정해 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걸 보여주셨는가 하면 이게 2층 교회가 있어요. 2층 교회가 있는데 1층은 교회예요. 2층은 교회예요. 2층은 교회고 1층은 생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삶이 터전이었어요. 근데 그 목회자들이 그 1층에 앉아가지고 너무 피곤에 쩔어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2층은 교회인데 텅 비어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영성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대언의 영이 선포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어요. 좀 개인적으로 이게 저게 개인적으로 받은 어떤 이게 평준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받은 건 그래요. 이 성도들을 주님의 영으로 이끌어내 가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어떤 영의 어떤 그런 감동의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저는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그 감동의 영실을 깨어있기 위해서 내 먹는 부분의 생명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거예요. 생명권은 온전히 주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대사의 첫 번째 어떤 덕목은 생명권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만 하는 어떤 그런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생명권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이 이 대사라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자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라고 이렇게 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고스, 레마. 이 로고스라는 것은 이게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 이 성경, 기록된 이 성경을 말하죠. 로고스. 영원토록 절대로 변하지 않은 진리 말씀, 이게 로고스인 거예요. 그러나 이 레마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칼바르트처럼 이렇게 신학자에게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칼바르트처럼 이렇게 레마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게 레마라는 것은 이게 로고스에 물론 기초를 해야 되죠. 이 레마와 로고스와의 관계 이것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기록된 성경과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 TV에 이게 계시 이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작년 1년 우리가 정말 기도회에 정말 수고로 연구해서 올린 어떤 연구한 작품인데 저는 이것을 한국교회에 드린 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한국교회가 생명이 죽었느냐 이런 것들 너무 가슴 아팠는데 제가 한국교회 다 이렇게 대상할 수는 없는 거고 제 마음 속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뺏음을 다해서 정말 연구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요한에게 임한 것은 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직접 듣고 보게 하신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강단에서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겪어지고 그 삶 가운데서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들 가운데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런 레마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임하신 레마의 말씀들이 있나요? 레마의 그런 음성이 있는가 그거죠. 이런 레마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레마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저를 그냥 이렇게 흘러 보내고 싶어요. 저를. 그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삶이 어떻게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에 그 여름 캠프를 이렇게 통일 캠프를 세우시고 이렇게 비영리
법인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그 탈북민들 영적으로 깨어내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그릇들을 좀 더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캠프를 이루고 나서 전임 간사가 생겼어요. 우리 기도회 전임 간사가 생겼어요. 아니 우리 월급 못 준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근데 뭘 보고 이렇게 그 몸을 던지려고 하냐. 그 자매가 이게 제 유튜브 TV를 이렇게 보고 형제님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뭔가 나도 한번 좀 따라가 보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눈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7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아시아 7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때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2절과 13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 레마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게 무슨 음성이지? 이게 알아보려고 뒤로 돌아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사이에 서 있다고 그러죠? 7 금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신다 그래요. 이 7 금촛대는 20절에 보면 7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들 사이에 거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음성을 따라, 레마의 음성을 따라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보고 확인하고자 돌아섰을 때 그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7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시더라. 그 7 금촛대는 교회다. 저는 여기서 7 금촛대 사이를, 즉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보고 싶어요. 여러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 주님이 교회를 붙드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붙드시네? 그러면 교회 가면 안전하겠네? 이런 거짓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걸 주석가 보시는데,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영국 교회를 영국에 방문하면서 돌아봤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의 그 유럽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술집이 되고 여관이 되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다 찍어서 남겼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유럽 교회들은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건물을 붙드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건물을 잘 지어놨어요. 근데 이 건물을 붙드신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금 이런 좀 수정을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큰일 납니다. 이 교회 건축하신 분들이 얼마나 수고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큰일 납니다. 깨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건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산교회의 자랑이 이 멋있는 건물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뭐 성산재단에서 뭐 설교할 때든 아니면 우리 뭐 화요일마다 하는 그 기도에서 설교할 때든 어디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뭐 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나가서 외부 강의를 할 때든 그 여러 강의들을 이렇게 나가서 하게 되는데, 밖에서든 안에서든 그런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막 느껴져요. 근데 그런 설교를 어떤 설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을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증거할 때 주님이 그 모습을, 그러한 말씀, 그러한 메시지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걸어가는 그 걸음의 그 발자국이 금발자국으로 수놓아가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오늘 12절에서 교회를 금촛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가 금이에요? 건물이 금이에요? 그러면 북한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는데.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이 거니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들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것은 건물들 사이에 거니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내려고 하는 자들이 곧 교회이고 그 사이를 주님이 거니신다는 말씀. 원수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어떠한 칼바람이 불어와도 그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걸음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를, 그 사이를 주님이 걸으시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붙드신다는 것은 그것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지금 로마 교회의 핍박 가운데 씌어진 성도들에게 위로하려고 보내는 그런 서신이잖아요. 그 로마 교회의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견디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견디는 주의 백성들, 그 교회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이 그 가운데 거닐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을. 이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나요? 이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며 마귀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턱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13절에서 16절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목전에서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는데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은 어떠한 권능과 위엄의 주님이신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6절까지. 그 전투적인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이 그 위엄과 영광과 그러한 주님의 권능을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교회 사이로 거느시는 그 주님의 그 위엄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위엄의 그 권능에 대해서. 요한은 자기가 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입고 계신 옷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머리털, 눈, 목소리, 얼굴 등 이렇게까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묘사한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첫째로 요한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13절에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세마포 옷을 입었고 가슴엔 금띠를 띠셨어요. 가슴엔 금띠를 띠셨어요.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예. 사람들은 이게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들의 신분이나 재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보이대요. 저는 이게 보통 평상시에 이렇게 물론 뭐 그런 재력을 나타낼 만한 어떤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은 좀 이거는 이렇게 우리 북한 말씨로 그냥 이해하면 그냥 이렇게 누추부른하게
그냥 그렇게 입고 나가거든요. 정말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들의 신분이나 재력을 나타내죠. 이 예수님께서 입은 옷은 예수님이 제사장직과 왕의 그런 옷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이에요. 그 권위를 상징,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입은 이 세마포 옷, 그 다음에 거리에 띠신 있던 그 금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님이 입으신 이 옷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걸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탈북민들을 딱 보면 한 70% 정도는 알아요. 알아요. 중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예. 특히 우리 이번 여름 캠프 때 이렇게 탈북민들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탈북민들이 가서 이렇게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데려왔거든요. 근데 딱 전도를 하면 이게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이 탈북민이겠다. 저 사람은 이렇게겠다. 이게 딱 눈에 한 70% 정도는 알려요. 뭘 보고 아는가 하면, 첫째는 이게 눈매를 보고 알아요. 눈매가 좀 이렇게 탈북민들은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사납거든요.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옷 보고 알아요. 옷을 입는 걸 보고 알아요. 탈북민, 이게 중국에서도 딱 보면, 이렇게 중국에서도 이렇게 탈북자들 알아볼까? 이렇게 보는데, 알려요. 탈북민들은 특히 옷을 좀 잘 입고 다녀요. 딱 보면 화려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못 채웠던 것들을 여기서 좀 뭔가 그 마음이 허한 것들 좀 채우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옷을 좀 이렇게 딱 보면 튀게 입어요. 그리고 조금 약간 좀 구식 스타일이었던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있는데, 예, 그렇게 입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연길에 가면 연변과기대가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내가 여기 이야기를 했었던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길에 가면 연변과기대가 있잖아요. 그 과기대에서 이렇게 과기도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던 어떤 자매님이, 선교사님이 한 10년 넘게 거기서 이렇게 헌신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어떤 가정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가운데 그런 뉘앙스를 좀 느꼈어요.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10몇 년 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아직 중국에 이렇게 한참 이렇게 좀 발전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하는 어떤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처음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뭔가 하는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이 들었대요. 뭔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뭔가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어떤 그런 공허감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학생들에게 제가 자기가 무슨 사도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자기 걸 퍼줄 수 있는 게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보람을 느꼈는데 요즘에 중국 연변과기대 그런 학생들은 자기보다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잘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들한테 얻어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좀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나?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 물론 순간적으로 그 선교사님의 어떤 마음의 본질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 가운데 딱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 선교를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선교를 나갔는가 그거죠. 문화적인 옷을 입고 나갔으면 이게 내가 그 사람들이 나보다 문화적인 수준이 딱 높여 갔을 때는 이게 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어떤 복음의 옷을 입고 나갔을 때는 그들이 비천하든지 아니면 부하든지 그것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 탈북민 선교를 탈북민 목회를 이렇게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어르신 분들 이렇게 또 그런 부분들에 동일하게 어떤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잘 살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탈북민들한테 이렇게 가보면, 탈북민 생활에 같이 접어가 보면, 어떤 탈북민들은 자기보다 더 잘 살거든. 오히려 탈북민들한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거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입고 있는 끌리는 세마포 옷,
허리띠에 허리띠를 메고 그거, 허리에 금띠를 메고 있는, 우리는 이런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옷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은 자는 부귀와 신분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쫄리지 않아요. 왜 쫄려요? 옛날에 저희 집사람하고 조금 다투면 집사람이 뭐 갯불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막 그러게. 나는 꿈이 있다. 나는 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평생을 달려가도 못다할 그러한 복음의 전할 꿈이 있다. 그 꿈을 이루고 싶으면 난 막 미쳐 죽겠다. 그것이 나를 하여금 뜨겁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미치게 한다. 뭐가 그렇게 쫄리는데? 맨날 지나면 목동 아파트 저거 우리 언제면 저런 집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천국에 가봐라. 그보다 더 쫄리지 않아요. 왜 쫄려요 그런 것들에? 우리 노래는 잘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진짜 고백이 맞나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에요? 잠시 잠깐 없어질 어떤 그러한 세상에 낡아진 그 옷인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덧입는 이 옷을 입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대적들이 교회를 흔드는 것 가운데 그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은 그런 옷을 입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옷을 입고 계신다. 우리가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은 주님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시는 세상에서 이 흰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눈이라든가 그다음에 양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흰색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눈과 같이 흰 양털 이런 묘사를 자주 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이게 영례상으로는 이 흰 양털이라는 것은 거룩과 순결을 의미해요. 거룩과 순결을. 요한은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머리를 봤을 때 머리와 흰 털이 그 순결하다. 그 머리 그 순결한 흰 양털 같은 그 흰 머릿결을 이렇게 봐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순결한 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잠깐 살펴보기로 하는데 저는 요즘에 주님 앞에서 순결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결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주일날에 정말 평상시에는 막 옷을 입고 다니다가 그냥 주일날에 깨끗하게 옷을 다려 입고 나가라 예배 참가. 현금을 이렇게 막 다리미로 달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순결인가요? 저는 이게 그 사명을 주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세에서 이것이 순결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배워내요. 지난 이야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캠프는 제가 가정을 정말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시험을 겪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족과 주님 사이에서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이런 싸움이 제일 나에게서 소중한 것과 주님과의 어떤 비교하는 무대를 하나님이 꼭 세우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목숨도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면 내 마음 가운데 제일 소중한 것하고 주님하고 딱 대조시켜요. 하나님 그 시험을 통과시키게 만들어요.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내가 가족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걸 반대해. 내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아내가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탈북민들 가운데도. 저는 예수님을 택했어요. 예수님이 택했을 때 목회자로서 했던 치명적인 상을 입었어요. 영적으로 보여주셔서 그것도 느끼는 부분인데, 이 어깨에 정말 이렇게 그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온 잔등이 이렇게 막 멍이 들어요. 저에 대해서 뒤에서 제 알만한 사람 다 알더라고요. 뭐라고 저를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그래가지고 네가 목사냐? 가정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래가지고 목사냐? 제 목사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제 가정의 문제 하나 해결해서 냈을 능력이 없는,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지지난주에 제가 이 성산교회 설교를 하려고 나오기 전에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사화장에서 사화하면서 우리 맨날 끝나고 우리 마라나타 신앙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저 이 찬양을 그 기도회 때마다 계속 우리 부르고 싶은데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다가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확 사화를 했어요. 근데 마라나타 이게 확 올려나오는데 그냥 울음이 나가서 설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화장실에서 한참 울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나 근데 그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가운데 이게 정조구나. 신앙의 정조구나.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사랑하는 그 순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우리 기도 끝나고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이게 잘 몰라서 여러분들 잘 몰라서 잘 못 따라하는 거죠. 애절한 어떤 그런 외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말씀 속에서 머리에 그 흰 털 같다는 그 순결, 거룩 순결.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그 순결을 지켰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캠프를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캠프를 여는 그 문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고 열 수 없는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통일 선교요. 북한의 문이 언제 열리겠어요, 저게? 70여 년 동안 넘어진 이 장벽이. 그러나 순결한 그 신부의 그 순결이 그 연약한 것 같아도 그 순결이 그 문을 여는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순결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그 고난 가운데, 그 금초대사의 교회 가운데 거느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 순결한 그 모습이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가지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는데 대사로 서기에조차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러한 몸들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대사로서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